사단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없애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왜 나에게는 막히는지 그 방해의 구조를 하나씩 말씀 안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왜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가설처럼 남아있을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정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혹은 믿음은 부질없는 희망 고문인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속임이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돼? 너도 알잖아. 안 됐잖아.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믿음을 공격하지 않고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사단의 전략들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의 전략이 하나씩 밝혀질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을 통해 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지인들에게 링크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6가지입니다. 첫째, 거절감과 실패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진리로 둔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앞에서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프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자라온 환경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자랍니다. 공부를 잘해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해도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문장이 서서히 새겨집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 잘해도 결국 부족하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분명한 현상입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와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논리보다 훨씬 강력한 정서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더 잘하면서 학교와 사회가 이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발표 시간에 틀린 답을 말해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경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선생님이나 상세에게 외면당한 기억, 도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이런 학습이 쌓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도전하면 상처만 남는다. 기대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건 게으름도 비겁함도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쪽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합리적인 선택이 어느 순간 삶 전체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원래 경험은 그저 과거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이런 복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때부터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진리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됐잖아. 예전에 기도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잖아.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이성적인 방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이 지점에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경험이 맞아. 너의 과거가 증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기대하지 마.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절의 기억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경험이 아니라 내 말을 진리로 삼아라.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움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라온 환경, 관계 속에서의 경험, 교육과 훈육의 방식, 그리고 삶에서 반복된 실패와 상처를 통해 아주 정교하게 학습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의지로 떨쳐내기 어렵고 아무리 말로만 믿어야지 다짐을 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후천적으로 형성된 조건 반사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실패하면 창피해. 조용히 있는 게 최고야. 괜히 기대하지 마. 실망만 커져.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시도는 위험하다. 기대는 실망이다. 믿음은 상처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 사람은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기도는 하지만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내 믿음이 더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예측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나는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고, 한 번 무너진 관계가 있으면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며, 한 번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실은 한 번의 경험인데 두려움은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걸요.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혼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 혼, 육으로 설명합니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육은 현실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은 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혼의 영역, 특히 생각과 감정, 기억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 안에서는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혼에서는 아직 아무 변화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 간극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봤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영의 진리를 혼이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끝까지 따라오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영은 이미 알고 있는데 혼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혼을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진리가 아닙니다. 답습된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가르쳤고 경험이 훈련했고 상처가 반복시킨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셋째, 이성과 합리성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감정의 언어로 믿음을 흔든다면 이성과 합리성은 논리의 언어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 말들은 충동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성숙해 보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성적 인간으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성적 판단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직관을 따르기보다 데이터와 통계에 더 무게를 싣습니다. 믿음보다 증거 제시에 동의를 합니다. 직감보다 분석이 안전합니다. 교육도, 사회도, 직장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가능성과 확률을 계산하라. 이 훈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이성의 기능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성이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육의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성은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 정, 의 중에서 지성, 즉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작은 기능 하나를 존재 전체의 기준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면 믿고, 설명되면 순종하고, 타당하면 따라간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질서를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이며 이해는 나중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성의 절대화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사회는 인간 이성을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계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니체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이성과 합리성이 왕좌에 앉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큰 우상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 음성의 차이점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대부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선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됐잖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음성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한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올라와 나를 흔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으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가진 것 없이 나누라 하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틀로는 쉽게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감정의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강과 안정감이 함께 올라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탄의 속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모든 상황엔 무조건 적용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책임을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선택들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마음을 다해 삶을 가꾸고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배려와 헌신을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책임한 신비주의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오늘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실 해석의 기준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이성은 묻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지? 믿음은 대답합니다. 말씀이 증거다. 이성이 주인이 되면 믿음은 항상 지연됩니다. 이성이 주인일 때 믿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가능성이 보이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열매는 나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성이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참 고용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성은 그분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상식을 따랐던 상황을 떠올리며 댓글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넷째, 무의식에 쌓인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절감과 실패의 기억은 대부분 의식의 영역에 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면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움츠러들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네 번째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기억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말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의식보다 이 무의식이 훨씬 더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해 왔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가 무의식입니다. 빙산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아래 흐르는 물살의 방향에 따라 이동합니다. 겉으로는 동쪽 바람이 불어도 빙산은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흐름이 이미 방향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고 싶다. 나는 응답을 기대한다. 나는 받은 줄로 믿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은 늘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대하다가 스스로 접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의식에서는 믿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렇게 확언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기대하면 실망만 할 거야. 이 확언은 말로 떠오르지 않지만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 기반의 사고가 대부분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몸과 마음 깊숙이 학습된 패턴대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과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미래를 창조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실패가 많았던 영역은 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시도해도 실패할 거야.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만났을 때도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마음이 먼저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쌓인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진리처럼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결론이 바로 받은 줄로 믿어라는 말씀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됩니다. 말씀은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데 무의식은 이미 실패를 확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통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의 행동만 고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만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의식의 다짐이 아니라 무의식의 구조가 말씀으로 다시 써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안 된다는 오래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해체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때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응답을 누릴 준비가 됩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방해하는 막강한 허들이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무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과 정렬된다면 이 영역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이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의식적으로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고 두려움보다 확신이 먼저 반응하며
기도가 억지가 아니라 호흡처럼 흘러나오는 상태. 그것이 무의식까지 믿음으로 정렬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어떻게 믿음의 방향으로 리셋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의식도 이성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능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십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사단은 이 영역들을 이용해 불안과 두려움, 왜곡된 확신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능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믿음과 용서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용서는 사람을 향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놀라울 만큼 깊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일까요? 믿음의 기도와 용서가 왜 같은 문맥 안에 놓여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기도를 많이 했는가, 확신의 말을 얼마나 했는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하셨는가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용서를 붙잡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내면의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건 절대 괜찮아질 수 없어. 문제는 그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어디까지 다다르게 될까요? 그 기준이 내 죄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의 잘못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방식은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쁜 신앙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어디까지 덮고 있는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억지로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손에서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상대가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통제에서 자라지 않고 신뢰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정말 믿기 시작할 때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림입니다. 여섯째, 높아진 마음과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지구에는 기초가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기초가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인격 수양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좋은 성품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믿음에는 은혜를 더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만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보다 내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를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내 논리 안에 가두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내 자리를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아무 조건 없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겸손을 전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 아래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이고 겸손은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선택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응답도 겸손한 자리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높이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위에 6가지 이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저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기도도 아니고 말씀에 어긋난 기도도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림, 인내, 자기 부인, 연단 이 단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한 시간표 안에서 응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먼저 응답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내적 성숙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조급했던 내가 인내하고 있고 나밖에 몰랐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지연도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다림이 길었지만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무 변화 없는 현실 앞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안으시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져 지쳐있던 마음, 한탄하며 흘린 눈물, 스스로를 책망하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낙심 대신 평강을, 불안 대신 신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당신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도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선포,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말씀의 선포를 함께 이어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